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강단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결국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보지 않나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참 막막해지곤 하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17살 소년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 또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번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무려 13년입니다. 13년. 그의 젊은 시절 전체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뭘까?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지, 또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죠.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형들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은 바로 그 악한 계획까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했던 그 악한 마음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길로 바뀐 거죠.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걸 바둑에 비유하셨잖아요.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눈앞에 돌 하나 놓는 거에만 신경 쓰죠. 하지만 진짜 고수는 판 전체를 봐요. 심지어 상대방이 놓는 돌까지도 다 계산해서 결국 자기가 이기는 그림을 그려나가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잠언 말씀이 그 사실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도요, 결국 굳건하게 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걸 믿을 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을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왜 굳이 요셉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그렇죠. 그 고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13년이라는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이 13년은요, 그냥 버려진 시간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철없고 자기 꿈만 자랑하던 소년을 한 나라와 민족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짜 성숙한 리더로 만들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배웠고요.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을 배웠죠. 그리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안에서 불평하는 대신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보세요. 고난이 요셉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준 셈이죠.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나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꼭 믿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또 고난의 의미까지 깨달았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믿음의 최종적인 표현이 바로 용서라는 놀라운 선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이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 상처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심지어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번 설교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풀려야 용서하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인격이 대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이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고 선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보통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공평하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길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 심판하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보여주는 방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꿔야 해요.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우리의 진짜 집, 본향을 바라보는 거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뼈를 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는 거였어요. 그의 마음은 이 화려한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요,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픈 상처, 실패했던 기억,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결국 선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그림을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